스가랴서 4장 6절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첫 주는 늘 그래왔듯이 표어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 오늘은 표어를 주제로 해서 말씀으로 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다시 새로운 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약의 책 가운데 하나가 시작될 텐데, 그건 다음 주고요. 그에 앞서서 오늘은 올해 표어를 주제로 해서 은혜와 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요, 이 앞에도 보이다시피 다시 성령으로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자,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 표어가 오직 성령으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이 지나서 다시 성령으로를 외치게 됐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아주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성령으로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딱 그 내용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즉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은 이 당시에 백성들의 지도자, 리더였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려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귀환자들을 이끌었던 사람,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시 무너진 성전을 짓고, 성전 다시 짓고, 우리 회복합시다. 그리고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우리 정말 새 출발해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삽시다 하면서 막 으쌰으쌰 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막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내 방해에 부딪히고 성전 공사는 멈춰버리고 맙니다. 으쌰으쌰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방해가 들어오고 멈추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중꺾마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인데, 마음이 꺾여버리니 아무리 으쌰으쌰 해도 안 되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성전 공사가 무려 15년이나 멈췄습니다. 자, 여러분, 말이 15년이지요. 15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했던 사람들도요,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러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았겠지요. 저것 누군가는 짓겠지. 아니면 야야, 성전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라. 모세나 다윗이 와도 이 성전은 못 지어 하면서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자, 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명히 그렇게 다들 포기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힘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정말 이게 현실이 되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15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됐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디 여러분, 성전 공사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으면 다 될 줄 아는데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들은요,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으로도 안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요, 여러분, 자식 그렇습니다. 자식이요, 자식. 여러분,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이거 잘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혼낸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돼요, 안 돼요.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돈 있다고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죠. 힘 있고 능력이 있어도 버거운데 항상 힘 딸리고 능력 딸리잖아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고 대박 나는 게 아니죠. 이게 흐름도 타야 되고 운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게 한 치 앞도 모를 정도로 정말 안 보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돌변하는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뉴스 보셨죠? 며칠 전에 어젠가요? 그 미국에서 그 군대 보내가지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해서 잡아갔다는 얘기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이게 뭐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제는 지구촌이라고요. 글로벌 시대라고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이런 일들이 파장이 전 세계에 다 미칩니다. 그래서 또 이번 일이 또 어떻게 파장이 미칠지 아무도 이 예상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이렇게 막 급변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 있고 능력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공감하시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차마 거룩한 주일 강단에서 멜로디를 붙여서 부르지는 않겠지만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잊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못 잊고 괴로워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만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상 만사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가진 것 좀 있다고, 힘 좀 있다고, 아는 것 좀 있다고 까불다가는 정말 큰 코 닥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막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밀어붙이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사람들 상처나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떠나고, 참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데 이게 다 왜 그럴까요? 힘으로 능력으로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 모든 일이 힘이 있다고 능력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막혔던 것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리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처럼 다시 성령을 구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성령을 정말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간상 5가지만 빠르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 성령은 마른 뼈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에스겔서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말씀 그대로 놔주시고요.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뼈들이 움직이더니만 착착착 맞춰지면서 거기에 또 힘줄이 둘러지고 살과 가죽이 덮여지면서 사람의 형상이 됩니다. 마른 뼈가 사람의 형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생기가 불어와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형상이 살아나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도 다시 살리는 그 생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생기가 돌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도 띄워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겉사람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죽어있으면 그 죽어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적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꺾이고 무너진 분 계십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그 마음 다시 못 살립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시고 새 마음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가 무엇일까요? 보혜사는요, 옆에 늘 같이 있어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계속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있어주면서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그러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서 이끌어가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전에 책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적에 조용기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학교에 갔다 왔더니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뭔 일인가 했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부산으로 그냥 이사를 가버리셨대요. 근데 이제 조 목사님은 이제 학교에 갔으니까 이제 못 따라간 건데, 그렇게 해서 혼자 남게 된 겁니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셨지만 그래도 형제들 중에 나 혼자만 남겨졌다. 이게 너무 서럽고 서글퍼가지고 맨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재밌다기보다는 너무 슬픈 사실이 뭐냐면요, 사람이 곁에 없어도 외롭고 고독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다는 사실 아시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외로워요.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죄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NO! 하면서 책망을 하시죠.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시죠. 또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세상에 그 누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탁월하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 그러니까 노인들은 꿈을 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 자, 진부한 말이지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래요. 자, 내일을 꿈꾸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살아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요, 내일의 꿈을 꾸지 않는 순간 죽은 것처럼 아무런 재미도 없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꿈에 관한 얘기는요, 이건 여러분 나이로만 따질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젊더라도 꿈을 꾸지 않으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재미도 없고, 꿈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꿈을 꾸는 사람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갈렙을 기억하시죠? 그 사사기에 나오는 갈렙의 나이가 그때가 85세였습니다. 85세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 누구보다도 청춘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다시 꿈꾸는 자가 되어서 언제나 청춘이 되셔서 정말 힘차게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는 이제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분열하고 다투고 편을 가르고 싸우고 가족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성도들끼리 등 돌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오 분열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주중에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고요. 여러분, 사회에서 아무리 일 잘하고 성공하고 그래도요, 집안이,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면요, 시쳇말로 정말 그거 죽을 맛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마음이 힘들고, 참, 그러면 뭐가 재밌겠습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가족이 하나 되고 화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참 힘들죠. 근데 뭐 가정만이 아닙니다. 어딜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일하는 곳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게 화목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정말 힘들죠. 자, 그래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 하나가 돼 봅시다 하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 되자고, 그래서 한번 모여보자고 해놓고서는 또 싸우죠. 자,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가 온유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상대방을 참아주고 용납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고 교회고 어디든 간에 하나됨을 위하여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을 띄워주세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용기요, 담대함,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쓸데없이 담대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병자들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끌고 가서요, 너 계속해서 예수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자, 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뭐 종교 지도자들이 불렀으니까 뭐 데리고 와서 한번 기도해주고 그러지 마십시오, 뭐 조용하게 얘기, 아니요. 쉽게 말해서 안기부에 끌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거기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풀려나자마자 뭘 합니까? 교회로 가요. 그래서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4장 31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누구는 전하고 누구는 아니요.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담대함으로 예수님 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